한 번만 봐도 영원히 가는 게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겁니다. 내가 딱 한 번 체험했는데, 한 번 봤는데 영원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시작부터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그렇게 시작된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네피림 세력이 꺾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지역에 가장 힘있는 총독이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바울팀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첫 세계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역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왔습니다. 사실은 큰 낭패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선동해가지고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낭패 때에 사도 바울은 진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평생을 두고 받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게 4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의 방향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시편에 미리, 이사야서에 미리 말해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전환점이 오늘 13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역사 같고 한 민족의 역사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서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 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행하심의 가장 큰 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 팀이 이르러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오니까 한 말씀 하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울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전가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4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일에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 말씀을 하라고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그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이 말씀 다시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들은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또 듣고 됐던 말씀을 한마디로 앞에 설교를 요약하면 다윗의 거룩하고 믿번 은사의 말씀입니다. 믿번 믿을 만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순수하다는 말이잖아요. 온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보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온전하여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다윗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말씀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확실한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확실하게 전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의 흐름을 전가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의 정점에 있는 두 인물을 증거했습니다. 한 인물이 다윗이고 또 다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그렇게 기뻤어요.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 메시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렸습니다.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율법과 예언이 성취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강력하게 전개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던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이분이다.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분이다. 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유대의 율법주의, 유대의 종교에 매달려서 철저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철저하게 11조도 내고 철저하게 제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단번에 완전하게 끝내버린 인물이 그리스도라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말고 이 말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해달라. 성경에 그래서요,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해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까?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심리적 위로나 세상의 처세수를 듣기 원합니까? 유튜브에 경상도 말 하겠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육신이나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까? 뭘 믿고 뭘 듣고 따르려고 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말,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하게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해당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복음에 갈급해 있는 겁니다.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에 그만큼 갈급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온 시민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본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생겼습니다. 마귀 사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으로 생명 얻고자 하는 많은 산원을 보고 도리어 육신적인 시기로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영혼의 구원,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생명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된다 생각하니까 방해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방해는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46절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자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영생 얻지 않겠어 이렇게 자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절구하기보다도 구원의 사실을 기뻐하기보다도 아예 자기 것을 지키고 구원 못 받도록 옛날대로 살겠다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방해하는 자들을 보고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자들은 있음을 보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자들을 보고 위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개의치 않고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걸 찾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자, 한쪽에는 듣고 싶어하고 한쪽에는 그걸 막으려고 시기하고 박해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한쪽 편을 들기 싫어요. 방해하는 사람 보고 낙심하고 좋아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보고 위로받고 거기에 머물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둘 다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때 자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이 좀 자랐구나 안 자랐구나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고 헉 좋아하고 세상에 안 되는 일 보고 낙심에 거꾸러지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기도응답 떨어지면 막 즐겁다 그러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고 조금 더디 일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디 갔노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서 뭘 찾았습니까? 평생을 두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찾은 겁니다. 그게 4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시편 49편 6절의 말씀을 자기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담대하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선언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 가장 큰 응답은 문제 해결이나 육신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절대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항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아무도 막을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절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은 잡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원 속으로 인도받습니다. 이게 1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세계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늘 일 당하고 삽니다.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있으니까. 또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단의 세력을 압니다. 사단이 뭘 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절대적으로 안심하지도 말아야 될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깨어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박정현 선교사님 보고 은퇴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실제 할 일을 찾으라. 이제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뒤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팀이 돼야 돼. 제가 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바로 스페니시나 포르투갈로 할 수 있는 사역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 내가 쿠바에서 유학 온 한국 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연구원 2학년이에요. 이 친구는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 보고 싶어가지고 누가 자기에게 한국말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올렸어요. 그러면 자기도 스페니시 가르치겠다고. 여기에 임마누엘 부산교회 장로님이 연결이 돼가지고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한국말을 잘해서 대학에 보냈어요. 공부했어요. 대학 마치고 우리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와서 한국말 배우다가 복음받고 복음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에게 지금도 슬슬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있는데 지금도 이 휴대폰 가지고 이러는데 이게 되겠냐, 속신이 네가 그냥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고 내가 계속 지금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김민석 전도사하고 같은 반이기 때문에 계속 그 팀사역을 하라고. 잘도 생겨서 결혼할 수 있으면 해버리면 더 좋고.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는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한국이 세계의 주도 국가예요. 문화, K 문화 주도하더니 이제는 K 민주주의를 해요. 전 세계가 우리 비상계엄 일어날 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가 알고 어떻게 처리해 가는 걸 알고, 야, 그걸 보면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적인 신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일어났다는 자체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었겠어요?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누굴요? 한국을 알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알리는 거예요. 그걸 타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 복음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압니까? 로마를 강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배하는 데다가 온 땅에 길을 닦았어요. 고속도로를. 실제로 고속도로예요. 하이웨이라 그래요. 그 돌로 깔았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 돌이.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팀이 이 길 따라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을 전 세계에 알려놓고 전도자들은 그 길 따라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 생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잖아요. 왜 가겠습니까?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오늘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24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나는 여기 앉아서도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분명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13장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못 막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고 구원받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과 내 존재가 있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 속에는 여러분과 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는 철학의 가장 고차원이라도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들을 때 우리는 이전에 믿던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택한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영세 전부터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탁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영세 전부터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린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모르도록 속여요. 생활 좀 어렵다고, 나이 좀 들어간다고, 힘 좀 없다고 금방 죽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사단이 이 복음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기에 24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지성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기서 이방의 빛으로 세계를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시편에 예언된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붙잡았겠냐? 남은 자들이 붙잡은 겁니다. 이걸 신약시대에 누가 붙잡겠어요? 바울이 지금 붙잡은 겁니다. 그걸 지금 첫 번 선교지에서 가장 방해받는 그때 그걸 찾아낸 겁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과 내 능력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내 가진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 내 가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과 내가 가진 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 돈이 필요한가 봐. 하나님은 내 젊음이 필요한가 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젊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자꾸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마치 내 돈을 노리는 강도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내 젊음을 빼앗으려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25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하는 일 업 속에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자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